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 말씀만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십시오. 에레미야서 31장 31절로 33절 우리 함께 영상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야훼의 말씀이라. 새 언약이란 말이 나옵니다. 새 언약.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복을 구하긴 구하는데 자꾸 잊어버린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피입니다. 보혈. 그 예수님의 피가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 피가 죄를 사하지 다른 데 행위나 어떤 그런 것들 율법이 죄를 사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를 항상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혈이라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예수의 피를 잊지 않아야 우리의 모든 은혜가 그 피를 통해서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피는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죄는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가 씻어지고 살려면 피로 씻어야 돼. 죄가 하나도 없는 의로운 피로 씻어야 죄가 사라지고 생명이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이럴 때 예수님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분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인류의 아주 심볼로 샘플로 내려오셔가지고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죄를 씻음으로 그걸 믿는 자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싹이 나고 영혼이 눈을 뜨고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서 환경까지 바꿔내는 기가 막힌 복음을 우리가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이런 예수의 피를 항상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시시대에도 이 부족 간에 연합하기 위해서는 족장들이 나와서 팔뚝을 싹 칼로 잘라가지고서 그릇에 두 피를 그릇에 받아요. 그럼 마셔요. 그 언약을 지키는 언약, 피 언약을. 절대로 우리는 배반하면 안 된다. 배반하면 죽는다. 성경에 나타난 그 언약도 이와 비슷합니다. 재물을 갈라놓고 피가 철철 흐르는데 하나님과 내가 함께 그 사이를 걸어가면서 언약을 파기하면 이렇게 죽는 거야.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언약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약속 이상으로 아주 보증된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시대에 보면 짐승의 피를 들여서 한 가지 죄를 용서받지 않습니까? 신도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 관계도 이 피언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인류가 일방적으로 본문에 본 것처럼 율법을 파기했다. 율법을 지키지 않을 따름이라. 그래서 내가 새 언약을 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신약시대는 와서 이제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가 똑같은
인간, 사람으로 내려오셔서 그분은 죄를 한 번도 안 짓는 성령이 충만한 자가 이 땅에 내려온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내려오신 거예요. 그분이 죄를 안 지어서 하늘과 땅에서 달려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보혈로 그 귀한 피로 우리 죄를 씻어준 것을 믿기만 하면 영혼이 잘되고 구원을 받고 건강하고 가정과 사업과 직장 자녀가 잘되는 축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 예수의 피를 관가하지 말고 항상 몸짓고 필려 새로운 언약의 예수의 피를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믿지 않는 자는 지금 무서운 형벌의 심판을 예견하고 있는 것이죠. 그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계시록의 21장 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안 믿는 자는 이미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다 심판에서 벗어나서 영혼이 잘되고 천국이 우리 고향인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보혈은요 율법에서 해방시킨 것입니다. 이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너무 죄가 많고 언약에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킬 수 없어요. 의인이 없느냐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이 구원한 법을 내려줬는데 그 법을 못 지키니까 구원을 받은 자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씀했어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구약의 수천 년의 역사를 율법으로 계시해서 그걸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 내 품에 올 수 있다. 잘 지켜라.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도 어두운 데다가 마음이 연약하고 또 여러 가지 죄가 많기 때문에 결국은 율법을 파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를 더욱더 사랑하셔서 말씀 육대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달신 것을 새 언약이라 그러는 겁니다. 본문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야훼의 말씀이라. 그날 후부터 이제 새 언약이 나타나거든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700년 전이 아니라 창세부터 예언한 말씀이고 700년 전에 소상하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또 이렇게 예언하셔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결국 예언대로 예수께서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율법을 제해버렸다, 지워버렸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바울은 골로새서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골로새서 2장 13절 15절 말씀 조용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유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나이다. 저 말씀에는 법조문, 율법을 제어버리시고 지우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율법을 폐해버렸냐? 그건 아닌 겁니다. 율법은 완성한 것이지 폐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율법을 완성으로 했지 폐하려 오지 않았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율법 자체는 우리에게 지금도 존재하고 있으면서 죄를 깨닫게 하고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는 하나의 안내서로서 율법이 그대로 우리에게 지금
공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그대로 지금도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율법을 무시하고 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피로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이 와서 이제 법조문 율법을 보고 깨닫는 것이죠. 많이 깨닫는 것이죠. 율법도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하고 있거든요. 이사야 53장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가요. 목자를 잃어버렸으니까, 타락했으니까. 그러나 우리 모든 죄를 예수께 담당시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고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용서해주고 예수의 피가 마귀를 쫓아내는 능력을 주시고 예수의 피가 생각을 달리하고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변화시켜주고 예수의 피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자체도 우리에게는 좋은 교훈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래서 우리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믿음도 행함이 따라와야 돼. 구원의 원초적인 조건은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행함은 부수적인 것이에요. 믿음을 실천할 때 함께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믿어가지고서 행함이 없이도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그냥 들어놓으시면 구원받는다, 그런 것이 아니고 구원은 실천하는 것이 구원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구약에서 있었던 것이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영광이지 못하고 의인 없는 하나도 없다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를 완벽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정죄함을 받지 않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 증거로 말미암아 속에 성령이 와서 인을 쳐서 딱 증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완벽한 거예요. 예수의 피를 항상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의 피가 뚜두두 떨어지는 그런 영상을 좀 성령이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내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로 가득히 씻어져서 의로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정죄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세상도 마귀도 여러분을 금지할 법이 전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로 피로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마귀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복을 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피를 항상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피는 죄를 따라 들어오는 저주를 막아주는 것입니다. 마귀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유일한 밧줄이 뭐냐? 죄예요. 죄의 밧줄이 딱 생기면 마귀는 그 사람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 실제적으로 느껴보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아이고 뜨거라. 그 죄의 밧줄을 끌어버려야 되겠는데 이게 먹고 자꾸 죄를 짓고 같이 따라다니면 마귀가 계속 끌고 다니거든요. 전보다 더 심하게 해서 더 수치를 당하게 하고 전보다 더 심하게 해서 구렁텅이에 빠지고 아주 헤어나지 못할 만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마귀가 가져가 주는 건 이 죄로 따라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항상 이 저주, 질병, 죽음, 두려움,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건 다 죄로 들어오는 거예요. 죄로. 그 모든 밧줄을 잘라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예수의 피로 잘라야 돼요. 다른 거 안 잘라져요. 예수 피밖에 안 돼요. 예수 피를 자꾸 내리고 선포하고 외쳐야 되네.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사라질지어다.
마귀는 이 피에 대한 걸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가장 무서워해요. 귀신이 안 당할 때 예수님을 안 나가면 예수의 피로 쫓아요. 피로. 그 피를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그분이 죄의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마귀도 알고 세상도 알고 하나님도 알기 때문에 이 피를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혈이라고, 보혈. 이 보혈로는 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마귀의 끈아풀이 사라졌어요. 마귀가 잡을 꼬리가 없어요. 의인에게는 죄진 자는 그 꼬리를 딱 잡히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가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래서 그 뒤를 따라 들어온 그런 저주와 가난과 질병, 죽음, 미움과 시기, 질투, 두려움과 공포, 절망, 이런 것들은 다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그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제 아들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저 말씀에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 포도주가 빨갛잖아요. 상징적으로 내가 가르쳐주는 것이다. 예언하신 예수님이 십자가 달기 전에 이걸 마셔라. 이 피가 죄를 사는 바 곧 내 피, 피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피가 우리를 다 씻어주심으로 우리가 의인됨으로 인침을 받고 성령이 내 안에 와서 하나님 앞에 당대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의인으로 변화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십자가에서 복음을 믿으면 항상 우리는 영원히 눈을 뜨고 있으니까 내 생각 자체가 깨끗한 의로운 생각, 부유한 생각, 절대 긍정의 생각, 건강한 생각, 영원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생각, 이런 천국의 소망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온당한 생각이거든요. 이 생각을 마음에 새기고 나면 입술이 바로 긍정적으로 나오고 감사가 넘치게 되고 모든 것이 은혜니까 은혜로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입술이. 그걸 믿지 않을 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예수 피만 생각해도 이게 내 피라고 생각하면 내 피로 칼을 잘라서 내 피를 흘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프고 안쓰럽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불사하고 피를 이렇게 흘리신 것이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신 거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남의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저게 복의 상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뒤집어 쓰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저주예요, 저주. 저 죽으신 보혈의 피가 우리 성전에 흘러넘쳐서 여러분과 쭉 흘러가서 다 죄를 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복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마귀는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죄를 따라 들어온 저주, 가난, 질병, 죽음,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좌절감 이런 절망들은 다 우리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다. 이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항상 피를 생각하십시오. 다른 양잿물이나 이런 걸 죄를 씻을 수 없어요. 예수의 피로만 씻겨요. 그게요. 다른 건 안 씻어져요. 사람의 죄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어느 교단, 어느 교주, 어느 신이 자기들 신이 자기가 죽어서 의로운 피로 인간의 죄를 씻은 그런 교주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주셨다고 예언하신 다음에 성취로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 피는 마귀의 무장을 해제한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보혈을 통해서 이 마귀의 끈아풀이 사라지는 끈아풀을 끊어버렸어요. 이 마귀는 이제 믿는 자를 어떻게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놓았어요.
노예를 놓아버린 것처럼 노예가 자유함을 얻게 된 거라. 그 마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끈이 없어요. 끈이. 보혈의 대가를 치유받았으니까. 마귀야 십자가를 바라봐라. 예수님의 보혈의 대가를 치부를 받았으니 예수님 자는 상관이 없으니 떠나갈지어다. 끈이 없어. 잡을 끈이 없어. 마귀 잡으려고 그래도 죄가 사해버렸으니까. 우리는 계속 회개만 하면 마귀가 여러분의 끈을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아니고 진짜 그래. 진짜 회개를 열심히 하면 마귀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잡을 수 없어요. 여러분을. 회개를 안 하니까 마귀가 탁 잡고 흔들고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자빠지게 하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이제는 이 의인을 못 박은 죄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못 박은 죄로 말미암아서 마귀의 정사, 권세, 이 무장을 다 해제시켜버린 것입니다. 그 마귀는 권세가 없어요. 이제 우리한테는 권세가 없어요. 안 믿는 자한테 권세가 있어. 그들을 종으로 누리고 있지만 우리 믿는 자는 절대 권세가 없어요. 그리고 칼을 들고 다녀도 총을 들고 다녀도 무장 해제된 것입니다. 화살 없는 활만 갖고 다니는 거예요. 칼 없는 칼집만 갖고 다녀요. 이빨 빠진 사자가 돼서 우리 으르렁거리고 공포심을 조종하지만 여러분은 해할 수 없는 자인 것을 반드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쫓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죽일 수 없어요. 물질 세계 유한적인 조직은 마귀를 죽일 수는 없지만 마귀를 쫓아내는 권세는 있어요. 예수를 명하노니 마귀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야고보서 말한 것처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대적할 권세가 있는 것을 믿으십시오. 대단한 권세인 것입니다. 이래서는 무장해제된 마귀에 대해서 무수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구세주로 믿는 우리가 마귀에 속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양장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하나님에 속해 있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마귀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건들 수 없게 돼 있어요. 우리 회개만 잘 하면요 우리 영혼이 잘 되기 때문에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고요, 좋은 일이 날 수밖에 없고요, 좋은 꿈을 꿀 수밖에 없고 자녀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회개를 안 해서 그래. 회개를 안 해서. 회개를 안 하니까 꼴이 딱 잡혀가지고 마귀가 질질 끌고 다니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진실한 회개를 하셔야 돼. 예수의 피 흐르는 것이 내 마음에 사무쳐야 돼. 사무쳐야 돼. 어쩌다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저렇게 죽으셨단 말이냐 도대체가. 왜 나가 무슨 관계길래 예수님 내 죄를 뒤집어 쓰시고 대신 죽어주십니까? 그래서 감동, 감화, 감격이 일어나서 통회하고 잡아가는 그런 가운데 모든 마귀의 줄이 다 끊어지는 겁니다. 이 회개가 그렇게 중요해요. 예수의 피, 그럼 그 다음에 회개가 딱 나와야 돼요. 회개가 그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회개를 자꾸 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주로 믿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옛날 사람이 아니고 죄를 다 씻어버린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와,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예수를 통해서. 믿습니까? 예수의 피로 다 씻어낸 나는 의론자가 되었다. 믿습니까? 그럼 믿어야 돼. 믿어야 돼. 오늘 회개를 많이 하십시오. 그럼 그런 믿음의 선포가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마귀가 왜 있느냐? 게릴라 작전 쓰는 거예요. 전쟁은 다 이미 졌어요. 마귀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마귀의 전쟁 통해서 마귀는 다 진멸되고 이제 무장이 이제 다 돼버린 거예요. 우리 개인에게 오는 죄를 진 자를 쫓아서 붙들고 다니는 거예요. 게릴라입니다. 게릴라. 폐전병들이 숲에 숨어 있다 게릴라로 도적이 돼가지고 벌써 하나 잡아서 빼앗고 그런 것입니다. 지금 그런 거에 불과해요. 그리고 게릴라 작전에 속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겁나는 대상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요. 믿는 자 앞에서 겁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평안한 마음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이에요. 평안. 그리스도인을 건들 대상이 없어요. 마귀나 귀신이나 사이탄이 없어요. 못 건들게 돼 있어요. 잡으려도 줄이 없어. 원래 회개를 안 하니까 줄이 자라나서 마귀가 흔드는 것이지. 회개가
굉장히 필요해. 그러니까 회개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우리 게릴라 작전에 뭐 속지도 말고 그 게릴라 작전에 뭐 덤빌 수도 없게 우리는 돼 있기 때문에 마귀를 쫓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쫓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있다면 열심히 회개하는 것, 고기 한 가지가 깨닫게 하는 것이고 우리 신앙을 성장시켜주고 마귀가 사라지고 성령이 충만한 하나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철저하게 우리가 믿으면 이 세상의 어떠한 유혹이나 미혹에도 흔들지 말고 정말 예수님의 보혈에 힘입어서 저주가 끊어졌으니까 복을 누리면서 질병을 치료받고 복을 누리면서 여생천국을 바라보면서 복을 누리면서 우리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예수님을 그리워하면서 이 세상을 승리롭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건 간단한 거예요. 예수의 피로 내가 사함 받았으니 그걸 믿기만 하면 성령과 계시고 그러면 우리는 회개만 하면 마귀가 우리 꼬리를 못 잡는 것이니까 회개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앞길은 환하게 열리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기초인 이 피에 대한 사상을 우리 마음속에 항상 새겨서 살아있는 믿음을 실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픈 사람 아픈 데 손을 줘주시고 문제없는 두 손을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보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금요일 하늘과 땅 사이에 달려서 예수의 피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으니 예수의 피의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어 기적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질병이 치료받게 도와주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질병들아 나사렛 예수 내가 내게 명하노니 지금 믿는 자 몸에서 상관이 없나니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귀신아 십자가를 바라보라. 예수의 피를 보혈로 대가를 즙을 받았으니 예수 믿는 자하고는 상관이 없나이다. 이제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우리 가정과 사업과 거래처와 직장을 방해하는 원수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예수를 명하노니 어둠의 세력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가정과 사업과 거래처와 직장이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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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자녀들 앞길에 시온에 데려가 열릴지어다. 주님께서 구원하셨으니 좋은 일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신학의 문이 열리게 하시며 유학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직장의 문이 열릴지어다. 사업의 문이 열릴지어다. 결혼의 문이 열릴지어다. 결혼한 가정의 잉태의 문이 열릴지어다. 군대 간 자들 건강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부모님에게 항상 효도하는 효자녀에게 복이 임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군대 간 자들 건강을 염려하는 엄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께서 예비하신 일을 다 이루어주셔서 우리 모든 부모님들의 기도 위에 자녀들이 잘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거룩한 땅 수보 멜림교회 들어오고 나가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장막 문제, 이사 문제 해결될지어다. 부동산아 예수를 명하노니 해결될지어다. 악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좋은 일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아버지께서 우리를 품에 안고 동행하사 오늘 또 예수의 피를 부르짖으며 귀신을 쫓아내고 회개하는 가운데 의인된 몸으로 일생을 살아가면서 거대한 복을 받아 예수님 이름으로 자존심을 세워 우리도 선하고 착한 일 많이 하여 아버지를 만들어 상급받는 효자 효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